16장 로마서 16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진되어지고 이제 매일 한 10만 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참 얼굴을 보고 인사한다는 게 이렇게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보고 싶은 성도들도 있고 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 오는 그러한 교우들도 있고,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5번 정도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평화와 우정을 상징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풍속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함께 서로 나누면서 문안하면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히 있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인사한다는 게 참 복되고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거룩한 입맞춤의 모습으로 서로가 평화와 우정을 나타나는 그러한 교우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주 56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잘 견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지키시고 모든 교회가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로마서는요 이 16장 16절에서 끝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인사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편지가 끝났어요. 근데 느닷없이 바울이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17절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를 염려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편지를 쓰다가 까먹은 것이 있으면 PC 추신하고 쓰는 것처럼 17절 이하는 추신으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는 일반적인 그러한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의 목표가 되어져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교회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복음에 붙들린 교회만큼은 핍박이 오면 이상하게도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요. 똘똘똘 뭉쳐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는 사단의 시험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똘똘똘 뭉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병들고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항상 이단의 사상이 들어올 위험이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에 새로 어떤 분들이 오면요, 참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다른 이단의 사상을 갖고 오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이야기하기를, 전도를 해도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오는 분들이, 자기 혼자 오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천지는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의심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어요.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할수록 좋지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하는 것이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은 살피고 떠나야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해야 될 사람은 거짓 선생이고 사단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로마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이단을 통해서 그들이 분쟁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바울이 어떠했던 것을 경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17절에 보면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거짓 선생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좋은 것은 취하고요, 아닌 것은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복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거짓 선생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불평하는 자들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혹시나 목사님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요,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선동하는 것이 거짓 선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려요. 마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거치게 한다라고 했어요. 거치게. 개인적인 신앙에 장애를 줘서 날마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인정받는 자들에게요, 잘못된 것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넘어지게 계속 유혹하는 일을 거짓 선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라고 오늘 17절 하반절에 그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성도들과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단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거짓 없고 능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과 날마다 친교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더라도요, 믿음의 손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남을 흉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면서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거짓 선생의 특징이 이러한 거예요. 교훈을 거스리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선생을 떠나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날마다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이기에 거짓 선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요,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좋은 말이라는 것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려고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은요, 날마다 남에게 좋게 들려져요. 사탕 발림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지만 결국에 그는 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악한 자는요, 좋은 말을 사용해서 거짓을 꾸며낸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꾸어내고요, 그런 말 말미암아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교활한 말이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과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진한 자의 마음이라고 해서 순진한 자들이요,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또한 그 안에서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의 말에 쉽게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오늘 바울은 순진한 자, 순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들은 날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로 가정하기에 날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비둘기같이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것이 거짓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분별해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살펴보고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곧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순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요, 믿고 순종한다는 좋은 소식이 주변의 많은 교회에 다 전해졌어요. 이 소문을 해서 바울은 기뻐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줬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반대예요. 악한 일에는요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악한 일에는요 얼마나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은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게 탐구하고 더 깊은 곳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악한 데는 순결해서 우리가 단순해서 그것에 휩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악에 대해서는요 무식하고 우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바로 악의 시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구별하고 그 안에서 선한 것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요 우리는 늘 악을 물먹듯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20절에서요 그렇게 선한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자들이요 승리할 것 같고요,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셔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라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요 오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라는 말은요 오래 끌지 않고 반드시 긴박하게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요, 야, 저 사람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잘 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시는 그 시간이 결국 멀지 않고 급히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러운 자들, 사단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고 의심케 하고 불평케 하는 모든 자들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성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순결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마음을 혼란케 했던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선한 데는 우리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고 권면했던 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선함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악한 권세는 밀어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늘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착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짓 선생 이단과 사단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된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또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